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음력설이 있는 주일입니다. 1월의 추운 날씨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지니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인과 음행과 거짓과 우상숭배 등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온 지나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전해드릴 말씀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에 종말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종말에라는 말을 제가 너무 제목이 길어서 이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종말에라는 그런 말을 너무 길어서 좀 뺐는데요. 오늘 이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내용이 좀 섬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간단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쓰면은요, 이 천국을 갖다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종말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면요, 이 종말은 세상 끝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종말은 세상 끝이라는 그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오늘도 이 제목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우리가 그 환상이라든지 계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이제 뭐 구약에 보면은 뭐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 또 에스겔서가 있는데,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있잖아요. 고대 역사 중에서 그것이 이렇게 많이 실현이 됐어요.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에 관한 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뭐 고대 뭐 페르시아, 뭐 아스트리아, 헬라, 로마 이러한 그 역사적 사실들이 실현이 돼서 그걸 이해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정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 아주 종말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광적인 종말론자라고 제가 써놨어요. 광적인 종말론자가 있고, 아니면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만 하더라도 뭐 이단이다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종말론 포비아라고 합니다. 종말론 포비아,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뭐 광적인 종말론자 그러면,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성경의 사무실로 오다 보면은 꼭 뭐가 있냐면은 길에다 어떤 분이 그 요한계시록 책을 이렇게 테이블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누구든지 무료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러분 다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신천지 거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런 데서 이걸 많이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성경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이 그룹에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걸 광적인 종말론자라고 그래요. 광적인.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물론 종말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래서 그냥 어느 목사님도 보면은 뭐 새벽 기도나 아니면 이런 때 계속 그 계시록만 1년 내내 강의하시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거 정말 너무 강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 얘기만 해도 뭐 천국과 지옥 뭐 얘기만 해도 이단이다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말론 포비아입니다. 그렇게 돼도 좀 안 되네. 좋은 게 아니죠. 이건 뭐가 같으냐면요. 오늘날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요즘에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번영신학이라고, 그 번영신학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번영신학에 대한 비판은,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좀 예수님 믿고 아주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무슨 크게 하고 무슨 뭐 성공하고 막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이러한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타겟을 삼고 받아서 비판받는 교회가 되게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대형 교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나섰다 하면 주위에서는 번영 신학자다, 번영 신학 뭐 그거 하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 많이 비판합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되게 그런 그 비판을 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교회가 큰 교회가 뭐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러면 번영신학이다 그래고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신학자들도. 한국도,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막 이름까지 대면서. 이것은 뭐야, 번영신학의 포비아죠. 번영신학 포비아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 예수님 믿고 뭐 축복, 뭐 잘 사는 거, 성공 이런 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또 그것만.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어렵고 못 사니까 정말 예수 믿고 잘 살자 막 그래서 그걸 강조를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정말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굶고 여러분 그 60년대 70년대 보세요. 저도 그때 당시에 뭐 그냥 옷 입고 다니는 거 또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당시에 초등학교도 가면은 반 이상의 도시락을 못 싸왔습니다. 3분의 2가.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급해주는 그 옥수수 죽 먹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어렵게 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자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막 또 번영신학자다 이렇게 이제 많이 비난도 받고 그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그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주시고 그래서 다 예수님 잘 믿고 또 잘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지금도 잘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그 뭐 대기업이나 돈을 좀 사업을 잘해서 기업가가 성공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뭐야 계급 투쟁해가지고 자본가 타도 막 이런 재벌 타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노동자 농민이 그런 것들은 다 뭐 자본주의 이런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막 타도 그럽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본주의 포비아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포비아.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광적으로 자본가가 돼가지고 정말 돈만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업가라든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기업가 뭐 이런 또 사업가들이 많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걸 다 그냥 자본가 타도 대상으로 여기서 계급 투쟁하려고 하는 이건 자본주의 포비아입니다. 이런 공산당들이 잘하죠.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광적인 종말론자 그냥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나오는 뭐 두 감람나무가 뭐 우리 교단의 우리 교주님이 감람나무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동방에서 뭐 이렇게 막 뭐 동쪽 해 뜨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 가지고 동쪽이 우리 한국이다 막 그래 가지고 한국의 재림주다 막 이런 식으로 이 광적인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천국과 지옥 얘기만 하면 종말론 포비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종말론은 우리에게 위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종말론은.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에 와서 그럽니다. 사도 선생님 지금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자기가 갔더니 이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세우고 막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는 그 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하고 그냥 막 울고 난리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와서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죽으면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과 같이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쓴 것이 이제 이렇게 테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4장 13절에 그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인들의 누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왜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럽니다. 사실은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우리 동네 한 거의 100가구 정도 같이 우리 동네에 살았었어요. 근데 장례식이 1년에 보면 두세 건이 꼭 돌아가십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그냥 곡한다고 그러죠, 곡. 그 곡을 안 하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예? 흉을 봐요. 그래서 억지로도 막 곡하고 울고 그랬어요. 장례식 3일 동안 치르는 동안에 또 산소에도 그러고, 또 이제 장례 기간 중에 친척이 오면은 저 동네 밖에서부터 막 울면서 와야 돼요. 집에서 막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안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집은 불효자식들이야 막 그렇게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가 되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전도되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들은 너무 슬퍼하지 않죠. 왜? 바로 우리에게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의로와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종말은 세상 끝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말은 우리에게 의로와 확신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러한 거를 사도 바울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제가 이 제목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자, 요한계시록이 뭐냐? 간단히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살로메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이제 자매, 지간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모라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도미띠안 황제 때 박해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됐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지 않았는데, 반모섬, 그 위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반모섬, 여기 터키고 이렇게 남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밑에 쪽에요. 96년경에, 그래서 반모섬이 96년경에 이것을 이제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아주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러한 시대였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고난은,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날에 종결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이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우리에게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끝날에, 또 우리의 땅의 이 역사가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이어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굴하지 말고 신앙의 순교를 유지하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도미띠안 여기도 박해 때였었죠. 이 박해 때였기 때문에 당시의 교인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냥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이제 고난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장에는 이제 그 요 앞에 부분 20장에 보면요.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완전히 그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20장, 21장인데 오늘 20장 앞에는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제 조성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났다. 1절에 이게 나타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이렇게 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 심판,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오늘 이거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심판, 여기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백보자 심판 후에 이 사탄을 어떻게 결박,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우주의 역사가 붕괴된 후에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는 전혀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를 갖다 카이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이로는 그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라고 합니다. 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이거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창조가 우리가 있는 현 우주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새라는 그 원래 뜻이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것들은 이미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65장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제가 여기 화면에는 안 써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제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게 바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창세로부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베드로 3장 12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를 적어 놓은 겁니다.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그랬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현 우주가,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물론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것이 불에 타는지 녹아지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마지막 그 베드로서가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대해 쓴 건데, 그 마지막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대요, 바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말에, 이렇게 종말에 새하늘과 새로운 세계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것이 다가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뭐 평생 다녔어도 그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종말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게 생기겠어? 또 아니면 또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불에 타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다가 완전히 세상에 이렇게 됐지만 이 마지막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불러서 변화되는 겁니다. 불러서. 물론 이거 불러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때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요? 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예비된 나라라고 해서 예비된 나라. 이 예비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도 또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노아의 홍수 때도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바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나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종말에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자체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출현 및 생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3절부터는 어떤 여기 말이 써 있냐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는 뭐 눈물도 없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 말하면 천국의 생활, 천국 있는 자들이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보면은 그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아주 그렇게 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아주 그렇게 아름다움. 여러분 신부 결혼할 때 신부들 예식장에서 이렇게 치장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꾸며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잖아요. 예식을 드리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잘 이렇게 꾸미듯이요.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보면은 그 혼인잔치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 믿는 자들과 또 그 예수님 이 관계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어린 양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내려오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 우리에게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 NIV 성경이면 God's dwelling plac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 때도 보면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소를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할 장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계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여기서도 마지막에 뭐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부터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를 떠나서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계시기를,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이것이 창세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그 자기 자녀가 부모가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그거 항상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무슨 큰일이 있나 없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또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내 자녀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안 사는 건가 항상 걱정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뭐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자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모든 눈물을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여기서 고통과 죽음, 슬픔, 불행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에요. 온 우주가 다 완전히 세상 종말에 끝났을 때 이렇게 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은 또 계시록 7장에도 바로 이 7장 16절에도 이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세상을 떴거나 그리고 얼마나 이게 슬프겠어요. 예? 죽으시면. 근데 새 예루살렘에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또 민간인들 죽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이러한 사망이 없어요. 또 죽음을 해서 애통하는 거 그런 것도 사라지고 또 우리가 뭐 기근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시는 없다는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이 천국에는 또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냐 여기서 보니까 여기 계시록 7장 16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줄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가난한 거, 배고픔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픈 것. 여기 보니까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보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스러움은 없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또 병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암에 걸린다든지 또 치매에 걸린다든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된다든지 이런 거 정말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사망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광림교회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도 세상을 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교회 여기 서울에 있는
이종윤 목사님 그 세상 떴다 그것도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또 은중관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좀 93살까지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두 분들, 김인선도 목사님도 90살까지 사신 것 같아요. 이종현 목사님도 83세인가 이렇게. 다 장수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90세 넘으면 정말 장수하신 거죠. 이런 분들 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나 정말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또 이러한, 그 세상을 뜨니까 그 유족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또 질병, 아픈 것도 없어요. 어제도 뉴스 들으니까 그 유명한 배우 누구야? 윤정이라네. 윤정이 그 프랑스에서 세상을 떴다는, 이분이 뉴스 들으니까 치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치매. 치매 얼마나 또, 물론 이런 것들은 본인은 의식 못하겠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우리 새 예루살렘에는 아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기사 중에 그 영화 배우 돌아가신 분 윤정인가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다 돌아가신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치매가 있으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정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 안 하셨나,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신문에 그런 기사가 좀 나오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다 이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면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정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전도하셔서 꼭 우리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는 천국이죠. 여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아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상속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건 5절에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보좌에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들을 받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선택에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거짓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이거는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뭐 알파 오메가라는 건 뭐예요? 알파 오메가는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 그걸 말합니다. 심판자도 되시고.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에도 나옵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알페아 오메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44절, 이사야 44절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창조주요 또 심판자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또 그랬죠. 나 위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예수님, 하나님,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처음이야 마지막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 다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이슬람교에서도 보면 알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또 알라, 또 자기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라고 그래요. 왜냐, 그 말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도 영어로도 보면 신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God, God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이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여기 뭐라 그러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을. 여기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하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또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영생, 솟는 샘물을 준다고 해서 생명수 샘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 샘물, 그거를 주신다고 이렇게 여기서 약속을 해요. 또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수 물을 마시니까 어때요? 값없이 마셔요.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으니까 이거 상속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되는데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받는다. 이런 것은 에베소에도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막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는 그의 이기는 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를 영적인 부자 사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생 또 천국의 이 축복, 여기서 보면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게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여기 써놨죠. 영생과 천국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선물로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자세히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출현했고, 그 다음엔 두 번째였어요. 새 예루살렘에 출현하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 영생을 상속받지만은 반대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야, 이게 지금 오늘 이 8절에는 좀 으스스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요. 야, 근데 이러한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앞에는 뭐예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영생을 상속으로 받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이 불못이 뭐가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래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요. 박해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 또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못에 던져지는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근데 여기에서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근데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못에 빠진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은 아니고 흉악한 자들이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은 뭐냐면은 가증한 사람들. 가증한. 이렇게 뭐라 그러냐. 도둑질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요. 속인다든지 이런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5만 원권을 지폐를 갖다 위조하는 사람들이 그 지폐가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조 지폐. 5만 원짜리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다 흉악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의 선거 이런 거 할 때 선거를 부정을 합니다. 선거 부정. 요즘에 선거 부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눈에 보이게 뭐 표를 갈아치거나 바꾸거나 투표함을 뭐 빼둘 이런 게 아니고 전산으로 하니까 전자에게 통계를 해킹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산을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 선거 부정 아는 것처럼 딱 시침이 떼고 이런 거다 그 심각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에 가입한 행한 사람이 되면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그런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살인자들 나와요. 살인자들. 성경에는 뭐야? 창세기도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요즘에 뉴스 계속 나오는 게 뭐, 어떤 사람이 자기 탄 택시기사를 죽이고, 또 자기 동거녀도, 그걸 발견한 동거녀도 죽이고, 막, 시체, 뭐, 유기한 걸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 있었는데 그 화성 연쇄살인범이 다 죽인 거를 하나가 몇 개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작년인가 그게 나왔었어요. 20년 동안을 감옥살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대신 나중에는 이 화성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다시 또 얘기한 거죠. 내가 죽인 거라, 그것도. 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엊그제 뭐 우리 5.18, 그 군인들 이렇게 전라도 그 5.18 강조, 민주화 단체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국립묘지에서 당시에 진압한 군인들 와서 용서해준다고 화해한다고 묘지에 오고 참배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군인들이 거기서 한 150명인가 이렇게 희생이, 사망자가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국민들의 M16 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당시에 부검하고 이런 걸 보니까 칼빈 총이나 이런 게 죽은 사람이 한 70% 되고 M16 죽은 사람은 30% 이렇게 돼. 근데 이 군인들이 진압하다 물론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강주 5.18 단체로 와가지고 군인들한테 화해한다고 무덤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군인들은 억울한 게 말이죠. 왜냐, 자기들이 다 150명은 다 죽인 게 아닌데 뒤집어 쓰이면서 죽이지도 않은데 네가 죽었다고 그래, 우리가 화해할 테니까, 이런 거고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죽이지도 않은데 너희가 죽인 것을 해. 그냥 강주 사람들은 무조건 전두환이가 죽인 거야. 다른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그냥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군인들이 죽인 거야. 근데 제3자한테 죽은 게 거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뒤집어 씌우고서 너희들이 죽인 걸로 해. 그리고 우리가 화해할 테니,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 살인자들도 나쁘지만 이 살인자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죽이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것도 아주 살인자와 같은 아주 그런 좋지 않은 아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음행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음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건 성적인 범죄 저지른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매매를 한다든지, 여러분,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어요, 저 유럽에서. 왜냐하면 이제 성매매, 성병이 걸리면은, 불법이 되면은 치료를 안 해라. 그러니까 더 퍼지고 그러니까 합법화 시켜줬어요. 근데 성매매는 그렇게 합법화됐어도 자녀들에게 또 학교에서도, 야, 이 성매매는 올바른 게 아니다. 너희들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동성애도 이게 음행이나 음행. 근데 음행인데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가르쳐주고, 또 남자가 여자로 전하는데 돈도 내주고, 어린 또 유치원들부터 그냥 교육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성매매, 불륜도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끼웃 또 남의
결혼한 유부녀를 또 탐하거나 유부남을 탐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막 그런 거를 그냥 뭐 미화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막 자꾸 불륜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뭐예요? 예? 죄가 아니라고, 그런 걸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행위나 또 축복하는 행위, 그런 걸 또 축복을 해줘요. 그래도 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제는 그 동성애자들이 오면은 축복해주고 결혼식도 이렇게 주례해주고, 그러나 이제 그건 죄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파리 정책상. 그러나 이제 동성애들 오면 결혼식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뜨거우면 뜨거우고 차면 차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라우디가 기회인가요? 소아시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이 토해버리십니다. 영국 성공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는 죄라고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은 여러분이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을 교회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지만은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걸 버리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꾸 와서 교회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가지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줘, 도둑질을 더 하게 해주는 거죠. 축복을,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권면해야 되고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이게 뭐 음행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고 그거를 왜곡하지 마세요. 뭐, 여기도 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주교가 됐든, 또 뭐 성직자가 됐든, 어떻든 간에, 올바로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점술가들, 계시가 점술가들,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18장 10절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혼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네 앞에 쏟아내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면 점쟁이, 기륭 말하는 것, 또 요술,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거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마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돼도 이렇게 불살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점술가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곳에 요술, 무당, 점쟁이, 진원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 나갈 때 될지 안 될지 점치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결혼하기 전에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거나 또 그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 가까운 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영화관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GBC하고 또 하나 있죠? 롯데 시네마. 롯데 시네마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입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꼭 그 점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있어요. 어느 여자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점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왜 나빠요? 철학이에요, 철학. 과학이요, 과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학이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기륭을 말하는 거, 이런 거, 인터프리츠 오멘이라고 그랬는데, 인터프리츠 오멘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거, 또 디비네이션과 소서리, 이런 거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기륭을 말하는 자나. 그러니까 이런 걸 점을 치면서, 올 여름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냥 올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해라, 어디를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거를 디비네이션 이렇게 신접을 해가지고 점을 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점치는 것은 남산타워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있더라고요. 남산타워.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제가 2번인가 올라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꼭대기에도 그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었고요. 이런 거 종사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여기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제가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은 10계명이 있잖아요.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다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거를 섬기지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최근에 그 우리 어느 그 기독교 단체에선 뭐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상파울로인가요? 거기에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 30m인데 우리나라에 90m를 세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물론 좋은 의도에서 예수님 상이니까 이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누가 있었냐면은 기드온인가 있었죠. 기드온인가요? 기드온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여튼 뭐 흉패인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남겨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대대로 그거를 갖다가 신주처럼 모셔가지고 거기에 섬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좋은 의도였습니다. 좋은 의도. 제가 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듯이 우리가 예수님 상도 물론 좋은 의도지만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심증을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의도 자체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르면 우리가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동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그 동상 그거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 조각 자체를 그 율법주의자를 그 율법 자체를 신봉하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상 그 자체를 신봉할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상이라든지 또 다른 많은 성인들의 상이 있잖아요. 그 성인들의 상이 다 좋은 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 세워놨잖아요. 갈 때 보면 천주교인들이 보면 아침 저녁으로 지나갈 때 보면 절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기 성인들 마리아상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세우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에베소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경고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나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면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거기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 중에 이렇게 그렇게 경고한 게 여기 하나님 말씀에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주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또 토착화를 핑계로 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시도하고, 또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이게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그런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러한 것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형벌의 장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탄 못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술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술례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자기가
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제 하루는 지옥을 갔대요. 그래서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성공의 교인도 있습니까? 성공의 교인도 있대. 감리교인도 있습니까? 감리교인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천국에 갔대. 천국에 갔는데 문에서 여기는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장로교인 없습니다. 성공의 교인이 있습니까? 성공의 교인도 없어요.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침례교인도 없대. 그럼 감리교인도 있습니까?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감리교인도 없대. 그래서 이슬레 목사님이 야 이게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다니 막 실망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천사가 여기는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성공의 교인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참 신자들만 여기 다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슬레 목사님이 꿈을 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요게 이제 계시록에 여기 나와 있던 거죠. 20장 10절에 보면 더 읽어드리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전 세상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출현.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는,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끝날에는 현존하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됩니다. 이 새로운 세계 안에는 천국과 지옥도 같이 존재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알페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 모두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쌈박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서구와